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시험해 볼 때, 즉 하나님의 법칙을 직접 사용해 볼 때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교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 종교적 가르침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르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입증하라. 물론 그대들이 그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나는 그대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앞선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 찼고 하늘나라의 왕국은 바로 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 뜻은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변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태도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외부 세상도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지닐 수 있는지 자신을 시험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내용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지 못한 혹은 끔찍한 것들을 전해주는 아침에 받은 편지 한 통, 아침에 봤던 TV 뉴스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전화 한 통, 세상에 대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얼마나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줬던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의 재앙들은 여러분에 의해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이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마치 컴퓨터처럼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기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친구의 목소리가 아직도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고 명료하게 들릴 때 그 말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대화와 변화된 목소리 톤을 듣고 그곳에서 퍼지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이제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여성분의 3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는 전화 기법을 찾아냈어요. 그건 결코 실패하지 않죠. 하루는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는 법원서기가 되고자 시험을 치르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제게 그 시험을 결코 통과할 수 없는 9가지 이유를 댔을 때, 전 제가 들었던 그 말들을 모두 바꿨어요. 상상 속에서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정말 친구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6주의 기간 동안 친구는 부정적인 상태에 계속 있었지만 저는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계속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전 친구에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친구는 인간의 오감으로 볼 수도 없는 상상의 활동이 어떻게 현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전 압니다. 그것은 항상 그래왔다는 것을요. 편지에서는 계속됩니다. 제 전화 기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사용해서 얻어낸 수많은 결과들을 말해주고 싶네요. 재정적인 이유로 직업을 바꾸고 싶어하는 50대의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전력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나이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무시한 채 전 단순히 친구가 그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흥분된 목소리만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그 직장에서 높은 연봉 인상을 받게 되었고 10년 동안 일했던 경력도 인정받아 퇴직금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3번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미혼인 제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무게보다 12kg나 더 나가는데 의사도 이 무게만큼 빼야만 한다고 말했답니다. 자신도 64kg가 나가기를 원했기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1kg도 빠지지 않았다고 상심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그녀가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어요. 이제 64kg가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전 그 이야기를 나눈 후 2달 동안 그 도시를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전화가 왔습니다. 몸무게 빠졌다는 이야기를 내게 전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64kg가 되었다고 이젠 말을 못하게 됐잖아. 이젠 63kg가 되었다고. 어떻게 몸무게가 빠진지 그 여성분은 알지 못하고 오직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봤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결국에는 그녀 안에서 바로 그녀 자신의 자아로서 그리스도가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는 사이에 그녀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법칙을 행사할 겁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지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반면 그녀는 내부에서 이 원리로 살면서 삶의 일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가능하기에 당신이 믿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랑스럽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내는지 반드시 감시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성분이 했던 것처럼 듣고 있는 대화를 왜 바로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진정 원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수화기를 통해 자신에게 들려오기 원하는 생각들을 듣습니다.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세상을 보되 단지 외적인 세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모두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에 의해 결정되기에 세상을 여러분 자아가 외부로 그려져 나온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사사로운 생활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 자아가 외부로 나온 것이고 그 세상 안의 사람들 모두는 당신의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외부로 일으키게 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합니다. 상상 속 활동이 외부로 나오기 위해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든 아니면 10만 명의 도움이 필요하든 사람들 모두는 자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생명을 얻음에 대해 그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납득하신다면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보기 위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납득하신다면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아침에 받은 편지의 내용이 안 좋은 소식이었더라도 왜 그런 편지를 썼냐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단지 그 내용을 교정하십시오. 그 편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시오. 또 전화를 받았을 때도 다시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셔서 오직 원하는 것만을 들으십시오.